이 법표는 수행법표입니다. 다 아시죠? 이 법표는 수행법표입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 법표를 듣는다면 도대체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만이 마음에 와닿고 도움되고 삶의 방향성이 생겨나고 그렇게 실천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표에서 하는 말들은요, 다 어떻게 수행하는가 밖에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할 말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불교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84,000경이 있다 그래요. 뭐 아비담마, 수많은 주석서들, 수많은 논서들 굉장히 많죠. 그것들이 다요, 수행 과정에서 알아가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스스로 알지 못한 사람이 그걸 잃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날 좀 더 행복하게, 날 좀 더 덜 괴롭게, 그렇게 바꾸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여러분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가야 하고, 그 알물 통해서 여러분을 덜 괴롭게 만드는 것들은요, 결국은 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 배울 수 있다면 그 능력 뛰어난 부탁께서 다 가르쳐 줬겠죠. 다 전해줬겠죠. 부처님 밑에서는 다 아란이 됐겠죠. 부처님 밑에 아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부처님 아래에서 아란이 썩 많지 않았어요. 초창기에 반짝 많이 나왔죠. 정말 아주 초창기에. 야사친구 50인, 무슨 까샤파 형제 1200명 이렇게 확 나올 때 초반기에는 아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부처님이 전도하시는 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란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가도 급격히 타락해요. 아란이 얼마나 많이 줄었으면 나중에 부처님 말기 때 왜 이렇게 아란이 작을까를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어느 비구가 그 원인을 계율에서 찾아요. 부처님 초창기 때는 계율이 작았다. 계율이 작을 때는 아란이 많았다. 부처님 후반기에는 계율이 복잡하다. 계율이 많다. 계율이 많을 때는 아란이 적다. 그래 봐라. 아란이 작아진 것은 계율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율을 초창기처럼 간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란이 줄었어요. 무슨 말이냐? 붓다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다는 붓다도요, 당신의 깨달음, 당신의 자유로움을요, 남에게 전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처님 말기 때, 늙었을 때는 이런 말까지 하죠. 너희들이 도대체 이 늙은 비구에게 더 뭘 바라느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도대체 늙은 비구에게 뭘 바라는가? 당신은 할 말 다 했죠. 당신이 했던 건, 당신이 우리에게 도움되게 했던 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실천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실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실천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되어가는 과정은요, 사실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르게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되어가는 과정은 다 결과들이거든요. 바르게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수많은 논서들, 수많은 설명서들, 수많은 이론들이 나와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어떻게 하면은 방법론이죠. 방법론.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론 뿐이고요. 우리가 이 법회에서 하는 말도 이 방법론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론을 따라서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자 개인들이죠. 여러분 각자 개인들이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덜 괴롭게 하는 삶의 요소들, 지혜적 요소들을 발견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을 찾으세요. 경제 보면 이런 비유 있죠. 아들이 있는데 아들 옷에다가 엄청나게 비싼 보석을 하나 숨겨놨는데 어느 날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 아들이 고생해서 돈 벌려고 애쓰고 뭐 사기치고 도둑도 해보고 맞기도 하고 산적도 해보고 수많은 고생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정말 자기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은 자기 옷깃에 있더라는 거죠. 옷깃에. 그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보물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시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발견해 갔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발현해 나가야 할 것이죠. 불교 이론이 정말 복잡하죠. 근데 수행 이론은 정말 단순해요.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 나는 어떤 존재죠? 나는 지금 알아가는 존재예요. 불교는 우리 존재를요, 알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존재를 파악해요. 존재를 파악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불교는 아주 독특하게 존재를 알아가는 것으로 존재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색상의 미촉법 이걸로 존재를 설명해요. 오온 이걸로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6가지 감각기관, 5가지 무더기 다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알아가죠. 또 오온이란 것, 붓다는 존재를 가장 많이 설명했던 도구가 오온인데요. 오온도 단순해요. 내가 눈으로 봐요. 어떤 알미 일어나죠. 이 알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눈으로 볼 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보죠. 보여지는 것, 이게 물질이에요. 이게 색이에요.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내 눈에 부딪혀요. 나랑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생기는 게 느낌이요. 이게 수죠. 색, 수죠. 느낌이 생기면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노란색이다. 이건 파란색이다. 라고 관념하게 되나요? 이걸 우리는 상이라고 해요. 색수상이죠. 상이 생기면 난 노란색이 좋아. 나는 빨간색이 좋아. 나는 파란색이 싫어. 의지작용이 일어나요. 이 의지작용을 우리는 행이라고 해요. 색수상행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 이걸 식이라고 해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도요. 알의 진행에서 중요한 것 5개를 뽑아서 그냥 색수상행식이라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은요. 지 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눈에서 일어나고요. 귀에서 일어나고 몸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고 코에서 일어나고 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알의 진행이죠. 불교는 인간 존재를 알의 진행의 존재로 인간 존재를 파악합니다. 왜? 붓다가 해결하고 싶어 했던 존재의 문제가 존재의 괴로움이기 때문이에요. 불교는 오직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생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은 알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아지는 것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알의 진행의 존재로 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하는가? 내 알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알물.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알아왔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요, 오직 관념의 방향으로만 이런 암들을 알아왔어요. 어떻게? 느낌이라면 이건 손의 느낌, 이건 엉덩이 느낌, 이건 팔의 느낌, 이건 어깨의 느낌, 이건 눈의 느낌, 이건 입술의 느낌, 이렇게 관념의 방향으로 알아왔죠. 근데 우리는 그런 관념으로부터 멀어지길 바래요. 왜? 관념 아닌 실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행의 방향이 대상들을 가볍게 보라는 말을 맨 처음 해요. 그렇게 가볍게 볼 때 무엇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가? 관념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을 때 느낌이 생겨나요.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느낌이죠. 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괴로운 것은 느낌 때문에 괴로울까요? 손 때문에 괴로울까요? 여러분은 손 때문에 괴롭습니다. 실제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이 아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관념 때문에 괴로워요.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관념만 붙어 있어서는요,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 관념으로부터 멀어지는 걸로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요. 그게 수행 실천에서는 가볍게 보는 거죠. 가볍게 보고 다른 것 들으면 다른 걸 옮겨요. 옮기는 것도 사실은 더 가볍게 보기 위해서요. 또 다른 것 들으면 옮겨요. 다른 것 들으면 옮겨요.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는 거죠. 가볍게 알아가게 되면요, 점점 관념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집니다. 점점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멀어지게 되면요, 모든 관념에 공통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느낌에 대해서는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따라 볼 때는요, 하나하나를 따라 볼 때는 엉덩이 느낌 알고, 손 느낌 알고, 어깨 느낌 알고 할 때는 손, 엉덩이, 어깨, 이게 주목이 돼요. 하나하나 따라 볼 때는. 관념이 확 드러나고, 관념에 꽂히죠. 근데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에서 멀어지고, 손 느낌에서 멀어지고, 어깨 느낌에서 멀어지고, 점점 가볍게 멀어져서 나중에는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팔의 느낌을 한꺼번에 알아요.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두드러질까요? 이 모든 것에 함께 있는 것이 두드러져요. 뭐가 함께 있는가? 느낀다라는 것이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느낀다라는 것이 법이에요. 이게 실제죠. 이게 빠라마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이렇게 실제 하는 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이건 뭐 노력해서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관념부터 멀어지면 점점 모든 관념의 공통적인 것이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소리 듣고 새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사람소리, 뭐 나무소리, 물소리, 소리 들어보세요. 마음이 수많은 소리 들어요. 수많은 소리에 주목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나하나 새란 것, 바람이라는 것, 차라는 것, 이게 안 드러나요. 듣는다라는 게 드러나요. 들린다라는 게 드러나요. 듣는다, 들린다, 이게 법이고 실제이고 빠르마타죠. 이렇게 바르게 수행하면 이해의 과정은 저절로 생깁니다. 바른 이해의 과정, 바른 자유로움의 과정은 저절로 생겨나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실제라는 법을 이해하려 하는가? 붓다도 왜 법을 바라라고 했는가?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라고 왜 붓다가 말씀하셨는가? 만약 여러분이 손의 느낌, 팔의 느낌, 어깨 느낌, 머리 느낌, 입술 느낌, 코의 느낌을 알아가다 보면 이런 관념들로부터 멀어지고 이 모든 관념의 공통적인 것, 느낀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요. 느낀다는 게 점점 이해가 돼요. 실제 있는 건 느낌이라고 통찰해요. 이렇게 실제 있는 게 느낌이라고 통찰하면요, 그런 관념들, 손이라는 것, 어깨라는 것, 코라는 것, 아프다는 것, 간지럽다는 것, 그런 관념들부터 마음은 떠나요. 그 관념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아요. 마음은 그 관념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우리가 무엇에 묶여있고 무엇에 고통받는가? 관념에 묶여있고 관념에 고통받아요. 이렇게 관념으로부터 멀어지고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법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그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그런 관념에 대해서 내 마음은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관념은 관념대로 알지만 나는 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렇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갈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 보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뭐가 의미가 있어요? 50년, 60년 살았지만 돌아보면 온통 무의미하죠.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왜?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으니까. 가치는 우리 삶에서, 우리 존재에서 있다는 건요, 다 오직 이 현재에만 있어요. 지금 있는 거죠. 과거에도 있지 않고 미래도 있지 않아요. 오직 지금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 존재의 가치, 나의 가치 어디 있겠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까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마음이 있으면 확인되죠.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신심이라고 부르죠, 보통. 신심의 사전적 의미랑 굉장히 다른데 이게 신심이에요. 내가 있음이 내 스스로 뿌듯해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지혜가 깊어지고 깨어있고 활기차고 그런 다른 좋은 마음들과 함께 신심이 드러나요. 나에 대한 뿌듯함, 현재에 대한 보람, 가치를 느끼는 마음. 그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자기 삶의 가치죠. 여러분 삶의 가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도요, 오직 이 순간 현재만 발견되는 것이고 존재의 의의를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데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전혀 뿌듯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그건 지금 마음을 좋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은 수행이죠. 수행은 딴 것 아니에요. 지금 마음을 좋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정대에 관심 갖고 나를 알고 바르게 알려고 그러고 그게 이어지고 마음이 끼어있고 관심이 생기고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뿌듯해져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아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요, 남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봐야 그것 다 고통이에요. 여러분, 남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당신 정말 훌륭해요. 어떻게 인기가 이렇게 훌륭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그 말을 듣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할까요? 당연히 세상을 살아간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근데 여러분이요,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어떤 마음이 행복하고 어떤 마음이 불행하고 어떤 마음이 괴로운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면요, 그때 마음은 괴롭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친구가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어요. 똑같은 케이스죠. 친구가 나를 부러워할 만큼 내게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이 좋은 걸 내가 친구에게 자랑해요. 자랑할 때 마음이 행복할까요? 자랑할 때 여러분 마음은요, 아주 직직합니다. 아주 본능적이에요. 아주 들떠있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괴로움이라 그래요. 남에게 인정받을 때 여러분은 괴로워요. 남에게 비난받을 때도 물론 괴로워요. 관념에 묶이면요, 관념에 묶여 살아가는 일반인의 삶, 중생의 삶은요,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 인정받았을 때 정말 마음이 좋고 정말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는요, 나로부터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나로부터 내가 인정받았을 때. 이거 정말 어려운 미션이죠. 나로부터 내가 인정받았을 때. 여러분, 언제 나로부터 스스로를 인정할까요? 내가 엄청 어려운 시험을 패스했을 때, 내가 목표했던 뭔가를 이뤘을 때,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을 인정하는 순간은요, 여러분이 있음이 돼서 내 마음이 뿌듯할 때요. 여러분이 현재 돼서 내 마음이 뿌듯할 때, 그때 진정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지혜 있을 때의 마음이죠. 그게 여러분 삶의 의미죠. 존재의 의미고. 그러니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나는요, 뭘 해야겠어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좋게 하는 걸 해야죠. 이것밖에 없는데요. 살아왔던 과거 아무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산다면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도 여러분은 아무 의미를 못 느낄 거예요. 삶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현재에 찾으세요. 그렇게 자기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니까 좀 대단해 보이는데 별것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아십시오. 스스로 찾으세요. 그리고 나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나밖에 인정해줄 수 없어요. 내가 진정 인정받아야 할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이사 때문에 계속 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버려가고 있습니다. 버리는 데 있어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은 이 순간뿐이다라는 스님의 가르침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 것은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손자의 것은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아들과 손자의 것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체력에 비해 너무 양이 많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지루하다고 느껴집니다. 한 번은 못 쓰는 옷가지를 트렁크에 넣어서 재활용품에 버리고 트렁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달달달 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 앞에 두고 한강으로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깨어났고 마음이 활기차졌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마음에 힘이 있었어. 다시 그렇게 짐을 정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마음일 뿐이야,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저의 경우처럼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말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산책했을 때 마음이 더 좋아졌으니까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상황 따라 다르겠죠. 내가 보기에는 우선요, 보살님이 짐을 정리하면서 짐 정리라는 게 굉장히 반복적이잖아요. 나중에는 마음이 상당히 멍해졌을 거예요. 멍해지면서 에너지가 확 떨어졌겠죠. 그리고 앞으로 것도 막막하고 할 게 더 많으니까 그때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은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인데 이게 에너지가 강해요. 이 에너지가요, 내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깨어있게 만들어요. 보살님이 그래 축 처지는 마음, 축 처지는 마음은 거의 모아의 마음인데 욕심이지만 그 욕심의 마음이 내 마음의 또 활발함을 깨워요. 그래서 활기가 느껴지고 힘이 느껴져요. 좀 전에 그렇게 축 처진 마음과 욕심을 기반해서 일어난 마음이지만 이렇게 활기찬 마음, 활기차고 힘 있는 마음을 비교해보니까 활기차고 힘 있는 마음이 훨씬 좋게 느껴지죠. 이게 우선 물론 수행을 해야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어났을 때 수행한다는 것은 이게 마음이야, 마음이 하는 일이야 라고 봐주는 거예요. 봐준다는 의미는요, 보살님이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마음 지가 하는 거지, 내지는 지가 하는 것이니까 따르면 안 돼, 욕심이 하는 거니까 따르면 안 돼, 이렇게 그 정해놓고 보기보다는요, 그냥 단지 바르게 보려고 했어요. 단지 마음이 하는 거야, 이런 게 있네 라고 단지 바르게 보려 했어요. 단지 바르게 보려 하면 점점 그런 욕심이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지만 활기는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수행할 때 욕심이 줄어들고 활기는 남아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내가 미얀마 수행할 때 지상 과제는 사이도에게 인터뷰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지상 과제가 사이도께 인터뷰 거리가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좌선할 때 앉으면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첫 생각이 이번 좌선 시간에는 뭔가 인터뷰 보고할 만한 경험을 해야 될 텐데 라는 게 첫 생각이에요. 인터뷰 거리가 없으면 항상 이 생각이 나요. 내가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인터뷰 거리가 생겨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첫 생각이에요. 근데 첫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으로 일어난 생각이에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마음이 날카로운 상태라서요. 이런 욕심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의 파워가 올라가요. 마음의 파워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알아차림이 아주 힘있게 돼요. 아주 힘있게 되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는 그걸 자연이치로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봐나가요. 맨 처음 촉발된 건 욕심이었지만 바르게 수행을 함으로써 욕심은 빠지고 점점 줄어들고 활발함만 남아있었어요. 힘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마음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살님 같은 경우도 여행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욕심을 생겼어요. 근데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죠. 마음이 하네? 이런 마음 있네? 라고 알아요. 그러면 욕심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욕심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준다면요, 그 내용이 계속 따라와요. 어디 갈까? 어디 갈 수 있지? 비행기 탈 수 있나? 옛날에 갔던 파리가 좋았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욕심이 계속 불려가요, 이걸. 근데 보살님이 수행하셨잖아요. 수행하시면서는 그냥 그런 마음 있네, 마음이 하네라고 했을 때 여행 가고 싶다는 첫 마음도 일어났지만 여행 관련된 마음이 계속 이어지진 않아요. 그 에너지만 있는 거죠. 그 활발함의 에너지. 그 에너지만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되는 것은요,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 수행의 길은 바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받아요. 삶에서 고통을 받을 때 괴로움을 느끼죠. 괴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많은 경우 미래에 받을 괴로움을 지금 소환해서 받아요. 만약에 보살님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마음이 있다면요, 순간순간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때는 별로 힘들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할 걸 생각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앞으로 있는 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건 지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것도 가져와서 지금 받는 거죠. 만약에 내 마음이 진실로 지금 현재 지금 있을 수 있다면요, 지금은 별로 안 심각해요. 지금은 별로 안 힘들어요. 미래까지 생각하니까 앞으로 받을 고통까지도 다 가져와서 지금 받으니까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다 상상 속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현재 있는 것, 현재 있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요, 수행하는 것이 나를 가장
작게 괴롭게 하고요. 내 마음을 가장 좋게 만들고 내 삶이 가장 분명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르게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일어난 이유는 한번 아주 위리아가 약했는데, 노력의 마음의 힘이 약했는데, 노력의 마음을 수행의 대상으로 잘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그런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왜 내가 위리아의 마음을 수행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려 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번뇌 때문에 보려 하지 않는다고 알게 되니까 마음이 아주 기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하는데 든 생각이,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시 수행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기본부터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본부터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대상에 덜 빠지게 되었고 수행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아는 마음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보살님께서 그렇게 위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보살님이 그 원인을 알았죠. 원인을 아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생각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사유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살님이 그때 그 원인이 알아졌을 때는요. 그 원인이 이게 원인 맞아라는 내적 동의, 내적 확신이 확 일어나요. 그런 알미였죠. 내적 확신이 생겨요. 이게 원인이야라는 그런 내적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을 보살님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혜가 그걸 안 것이라고 그러죠. 지혜로서 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확신은요. 다 지혜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지혜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당연히 지혜를 따라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 좋은 느낌이 생겨나요. 원인을 안다 하더라도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러면 어제 뭐 했지? 뭐 먹었지? 누구랑 무슨 말 했지? 무슨 말 들었지? 어제 무슨 말 들어서 살짝 기분이 상했지? 어제 그렇게 누구에게 무슨 말 들었어? 기분이 상해서 지금까지 기분이 안 좋구나. 라고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결론 낸다 하더라도 마음은 전혀 안 변해요. 이게 지혜가 아니거든요. 사유적인 전개일 뿐이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아주 직관적이고요. 정말 지혜로서 답이 나오면요. 그 답에 대한 내적 확신이 생겨나요. 이 확신은 100%예요. 100%. 100%의 확신이 생기거든요. 100%가 무슨 말이냐면요. 잡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잡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번뇌예요. 모르겠다, 의심된다, 이게 다 번뇌들이거든요. 회의란 게 번뇌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확신이 생기는 것, 이건 지혜로서 내 마음이 이게 충만한 거고요. 지혜로서 내 마음이 충만하면요. 내 마음 상태가 확 바뀌어요. 그때 아마 보살님 마음도 확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겠죠. 통찰지도 생기는 건 똑같은 형태예요. 통찰지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 진짜 있는 것, 그것에서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통찰지라고 불러요. 통찰지가 생겨났을 때 내가 어느 순간 확 일어나서 확 알았다라고 느껴져요. 알았다고 느껴졌을 때 어떤 그 알에 대한 느낌이 생기냐면요. 내가 이걸 100% 안다라고 느껴져요. 이 알은 100% 확실하다. 나는 그런 이가 생기면요. 내가 알의 바닥을 짚은 느낌. 난 아주 이상하게 관념을 시키죠. 알의 바닥을 짚은 느낌. 그런 느낌 들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관념을 시켜요. 알의 바닥을 짚은 느낌.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깊이 이해할 게 없는 그런 이해를 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것도 100% 이해했다는 느낌 들거든요. 100%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변해요. 그 실제에 대한 지혜인지 관념에 대한 지혜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실제에 대한 지혜든 사실은 관념에 대한 지혜든 지혜로서 일어남의 성질은 똑같아요. 100%였기 때문에 보살님 마음이 그렇게 변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고 다음에 수행할 때 원래대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정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요. 그건 보살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능해요. 수행 이렇게 해야지 해서 수행 그렇게 안 돼요. 내려놓자 해서 내려놔지지 않아요. 내려놓자 했을 때 정말 내려놔진다면요. 그건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으면요. 마음 상태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적으로 내가
내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수행하면서 사이도랑 인터뷰할 때 이런 말 한 적 있죠. 좌선하다가 알아지는 것을 알다가 내가 좀 넓게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음을 넓혔다. 넓히니까 마음이 넓어지더라. 그래서 더 멀리 있는 것들이 다 알아졌다. 이렇게 사이도께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도가 엄청 좋아하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먹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을 아주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살님이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초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나의 경험을 어떻게 조작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알아들인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마음, 이게 초심이죠. 그렇게 알아들인 것을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인 것을 내버려 두니까요, 당연히 그때 내버려 둘 때까지는 알아진 것은 관념이었죠. 근데 관념을 내버려 두고 있어요. 당연히 관념으로부터 많이 멀어지죠. 관념으로부터 많이 멀어지니까 관념이 있게 한 실제들, 관념을 안다는 것, 그것은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마음은 모형으로 만든다면 관념이 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이 중간 어디쯤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중간 어디쯤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는 마음이라고 통칭하죠.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대상과 함께 뭐가 있는 듯이 느껴지고 그 있는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는 것도 아마 초심으로 돌아오자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수행했다면 그 두는 것도 두려고 해서 두는 것이 아니고 두어져서 두게 됐을 거예요.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수행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수행해 나가다가 마음이 좋아지고 수행상이 좋아지면 원래 또 하는 건요, 맨 처음 했던 대로 해요. 또 돌아오고 원래대로 해나가는 거죠. 원래 했던 그것이 가장 옳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원래가 아니죠. 사실은 나는 원래처럼 느끼지만 이전에 했던 그 원래가 아니에요. 점점 기본이 모든 것이 되어 나갑니다. 마음의 힘이 좋고, 우리가 알아차림 해나가는 게 다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알아차림과 고요함과 지혜와 신심과 노력들, 활발함들 다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좋고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요, 법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마음의 힘이 좋고 개입하지 않으면 법은 저절로 드러나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다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힘은 좋은데 개입하지 않는 걸로 돌아가는 거죠. 마음의 힘은 좋은데 저절로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저절로 드러나요. 실제 있는 것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내버려 두면 모든 게 알아져요. 그 모든 것은 다 관념들이에요. 근데 마음은 관념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두드러지지 않아요.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팔의 느낌, 머리 느낌, 입술 느낌, 코의 느낌, 이 이름 하나하나가 두드러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게 두드러져요. 마음의 힘이 좋은데 내버려 두면 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법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요, 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혜가 더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행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수행한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 초심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도 그 초심의 자리가 별것 아니에요. 마음의 힘이 좋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초심의 자리입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남편의 말과 행동에 크게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마음을 자니치야 대생애라고 부르게 해도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좌선하면서 내가 이전에도 끊임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패턴화되어서 반복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고 부드러워져서 수행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또 남편을 보게 되니까 어제의 서운함이 그대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계속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수행의 대상으로 보려게 했지만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내 마음의 반응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또
마음의 패턴에 졌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우선 보살님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아주 훌륭히 잘 하신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가장 번뇌가 쉽게 일어날까요? 같이 오래 살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번뇌가 가장 쉽게 일어납니다. 이게 누가 정한지 모르겠지만 부부는 용천이라는 게 그냥 생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영이자 영. 완충작용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충격을 주면 이 충격 100%가 그대로 내 마음에 전해져요. 아들만 해도 일촌이죠. 일촌이라는 게 거리를 말해요. 아들만 해도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여과를 거쳐서 내게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여과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거쳐서 충격이 와요. 근데 이건 순전히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정말 아주 즉각 반응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이거는 서로 공략이 너무 많고 서로 너무 잘 알고 서로 너무 오래 있고 남편이나 부인한테 체면 차리는 사람 있나요? 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나 부인한테 체면 차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체면 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혼상에 아주 불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진짜 아무도 체면을 안 차릴걸요. 그냥 이 마음이라는 게 전혀 보호막 없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보호막이 없이 부딪혀요. 그러니 내 마음의 패턴들이요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의 패턴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패턴이 있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패턴이 남편이 준 자극에 그냥 여과 없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정들이 쉽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보살님이 그 감정을 보려고 그래도 그렇게 패턴화된 남편이란 대상을 주제로 패턴화된 보살님 마음의 패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잘 안 봐져요. 그걸 내가 생각하기는 그걸 보잖아요. 서운한 마음을 봐요. 남편을 대상으로 패턴이 강하다는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서운한 마음을 볼 때 서운한 마음을 마음 그 자체로 따로 떨어져서 독립체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항상 이 뒤에 남편이 따라 있었을 거예요.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서운한 마음은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으로 살아있어요. 보살 마음 힘이 정말 좋으면요. 서운한 마음에서 남편이라는 주제는 사라져요. 남편이라는 주제는 사라지면서 서운한 마음만 드러나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어떨 때 볼 수 있냐면요. 이 서운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관심은 지금 내가 체험하는 것에서 있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체험하지 않거든요. 서운한 마음만 체험하고 있어요. 보살님이 서운한 마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으면요. 이 서운한 마음을 독립체로서 그것 자체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란 내용은 사라져요. 그랬을 때 보살님 마음은 서운한 마음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처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진행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은 너무나 강하죠. 남편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우선 보살님이 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할 걸 하세요.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요. 그런 서운한 마음을 볼 때 보살님이 약간 의도적이나마 남편이란 내용을 떼려 하세요. 그게 끈질기게 따라올 텐데 남편이란 내용을 떼세요. 그 마음 그 자체를 보려고 하세요. 그걸 기본적인 방향으로 정하세요. 마음 그 자체를 보려고 하세요. 보살님이 처음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그 자체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면 어떤 수용적 접근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쉽진 않을 거고요. 모르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살님의 마지막 숙제로 생각하세요. 보살님이 만약에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보살님을 가장 괴롭힌 존재는 남편이에요. 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받는 고통은 어느 정도 결혼했으니까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보살님은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알고 바르게 알고 그걸 하셔야죠. 그리고 남편과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에서 조건 내린다는 그런 괴로움도 있겠지만요. 보고 들으면서 그런 괴로움들이 촉발돼요. 보고 들으면서. 결국 보살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자극은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은요. 감정보다는 훨씬 더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이것부터 대처하는 걸 훈련하세요. 보살님 마음이 안 좋으면 남편을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어요. 그때는요. 그때 저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요. 감정을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런 보살님이 키워왔던 지혜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일어납니다. 보이는 거지 해보세요. 남편 소리 하면 듣기 싫어요. 귀에 거슬려요. 그때 소리지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다 내 안에 있는 거지 라고 해보세요. 남편 소리가 남편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살님이 아는 남편 소리는요, 남편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 입에서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어가 안 나와요. 보살님이 아는 남편 소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요, 보살님이 만든 거예요. 보살님이 화내고 있는 남편 소리는요, 보살님 안에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화내고 있는 남편 모습은요, 보살님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요, 감정보다는 훨씬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힘부터 키우세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마음의 힘이 커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다른 소리, 중립적인 다른 소리들, 중립적인 다른 느낌들, 중립적인 다른 생각들, 그런 것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그런 우백가의 마음, 평온의 마음의 힘을 키워가요.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남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프로그램들을 녹여갈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보살님 자신의 것을 빼고는요, 거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외적인 마지막 미션이 남편일 겁니다. 물론 최후 미션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다음으로 어려운 미션은 아마도 남편일 겁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수행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둔하고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안 좋고 다운되어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수행을 할 때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수행하면 마음이 고요해야 되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야 되고 마음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수행 결과적 입장에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 인터뷰에서 스님이 그렇게 결과를 상정하고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마음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걸 많이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수행의 결과보다 수행의 과정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겼고 마음 상태가 안 좋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해진 모습이죠. 이전에 보살님이 수행은 이렇게 돼야 돼, 수행하는 마음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마음이 경직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 그게 의지고요, 의지 있는 마음이 나고요, 내가 있으면 경직돼요. 경직되면 마음이 질에 떨어져요. 사실은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안 좋은 마음 상태에서 수행한 거죠. 근데 보살님이 이렇게 뭐 어때, 안 좋아도 돼, 그냥 할 만큼 하지, 내버려둬, 이런 마음으로 수행할 때 굉장히 푸근했을 거예요. 수행이 굉장히 쉬워졌을 거고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마음이 놓인 거죠. 수행하는 것이 단순하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고 마음이 놓인다는 것, 이게 바른 수행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벌써 바른 수행의 결과예요. 수행은 그렇게 되려고 수행하는 거거든요. 수행을 시작하는 마음이 수행에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보살님이 옛날에 수행 잘하려고 할 때는 수행을 시작하는 마음이 벌써 수행 잘 못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살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처져 있고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 안 좋은 마음은요, 수행하는 마음에도 영향을 줘요. 왜 우리가 졸릴 때 졸린 마음을 대상으로 마음이 좋네? 마음이 어떻게 졸지? 관심 가져봐라. 이렇게 졸릴 때 수행하는 방법을 수없이 듣지만 정말 졸릴 때 수행 잘 못해요. 왜? 졸리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도 반쯤 졸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반쯤 졸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행이 되겠어요? 번뇌가 보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마음 상태는 둔하고 멍하고 힘이 없고 뭐 심지어 수행하기 싫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 수행하기 싫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네? 마음이 둔하네? 마음이 하기 싫어하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그건요,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부터 수용하는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받는다 하더라도 적게 받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만큼 확고해졌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상태에서 수용할 수 있다면요, 그건 더 수용에 능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수용하게 되면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수용하는 그 자체, 내가 이렇게 하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느껴지던가요? 내가 이렇게 하네, 그게 수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마음 상태에서 수용할 때 지혜 없이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안 좋은 마음 상태에서 수용할 때는요, 그 안 좋은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알아서는 절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한번 돌이켜보면요, 안 좋은 마음 상태에서 수용할 때 안 좋은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닌 그것 자체로 보려는 마음이 굉장히 분명했을 거예요.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마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그 자체로 수용할 때 내가 마음을 대상으로, 마음을 내 것이 아닌 걸로 그 자체로 봐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요, 수행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느낍니다. 지혜가 확인되면서 스스로 보람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맥락은 아까 말했던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현재를 인정하는 마음. 우리가 신심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면 수행에 훨씬 더 능숙해지신 겁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에서 바른 마음 자세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바른 마음 자세는요, 보살님의 수행으로 지혜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바른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마음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깊은 지혜가 날 수 있는 것이고, 더 깊은 지혜가 났기 때문에 또 바른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단마수 법회를 에너지 삼아서 수행해 왔었는데 단마수 법회가 없다 보니까 수행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나와 같은 경우에 수행에 갈 때는 관심의 지혜로 수행을 이끌어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심의 지혜를 일으키려고 해도 이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약한 듯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 나갈 때 한 번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를 했습니다.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를 하게 되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낄 때 그 봄에 이미 알아지는 것, 아는 것, 보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느낄 때 그 느낌에 느끼는 마음, 느껴지는 성질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행에 나갈 때 따로 크게 구분하지 않고 보면서 보여지는 관념도 분명하지만 보면서 그냥 그것이 수행이고 들으면서 그게 그냥 수행이고 느끼면서 그냥 그게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사님께서 대상에 대한 이해,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때요, 거사님이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 거사님께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셨다 했잖아요. 대상의 성질을 이해할 때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생겼어요. 근데 알아지는 것은요, 어떤 타켓화 된 거죠, 사실요. 목적 지향적이요. 거사님께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요, 그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였을 거예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알아진 것이 이해가 됐어요. 사실 이게 알아진 것에 대한 이해는 지혜이고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이해가 생겼지만요, 마음 자세는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부르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목적을 갖는 마음은요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때는 알아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였고, 마음을 기울이니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이해가 생겼을 거예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분명해졌을 거고, 또 나중에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목적성이 약해져 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약해져 갔겠죠. 질문입니다. 대상을 이해하겠다란 그런 의도적인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중에 스스로를 보면서 대상을 좀 더 깊이 이해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거사님이 대상의 알아지는 작용이 되어서 알려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다는 확인이 되잖아요. 지혜가 확인이 돼요. 보통 때는 그렇게 알려고 하잖아요. 대상의 알아지는 성질이 이해된 건요. 거사님의 아는 성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생긴 거예요. 지금은 수행할 때 무엇도 사실은 알려고 하잖아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있음만이 확인되는 거죠. 있음만이. 그 있으면은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있어요. 나는요, 수행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의도가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되어지는 대로 수행에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수행에 나갔을 때 알아지는 것은요, 그냥 함께 있음이 알아진다고 생각해요. 함께 있음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나의 수행 체험도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죠.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는 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이건 꼭 굳이 이게 마음이다 내지는 이게 대상이다라고 이름 짓기 애매해요. 그냥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있는 것은 마음과 대상이 함께 있다고 이해가 돼요. 난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이게 거사님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거 똑같은 말인데요. 난 이렇게 보는 게 연기를 본다고 생각해요. 순전히 내 말이에요. 난 이렇게 보는 게 연기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전에서 그렇게 연기 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나라고 생각돼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은 마음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은 대상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있는 것에는 마음과 대상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 내가 보는 것은 연기죠. 연기 이외에 다른 이름을 붙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연기를 본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중에는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전에서 뭐 연기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왔나?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답이 없어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이런 정답은 안 나오니까. 그리고 거사님이 관심을 말씀하셨는데 관심이 없다 그랬었는데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거사님께서 관심을 했을 때 뭐 이게 뭐지 했을 때 일어나는 강렬한 관심,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강렬한 관심, 그런 관심은 이전에 일으켰죠. 지금은 거사님이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있음이에요. 이름 지을 수 없는 그냥 있음이에요. 거사님이 있음을 보면서 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은은한 신비함, 은은한 이상함, 그런 게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질문입니다. 그런 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알아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에 대한 내적 이해를 하면서 재밌다, 수행이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다 지혜적 이야기고 그게 다 관심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관심이 있다는 증거들이죠.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거사님이 보고 있는 게 실체가 없어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내용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뭐라고 이름 붙이기도 못해요. 근데 거사님은 보고 있는 것이고 거사님은 그 존재를 내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 보십시오. 관심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좀 정리가 될 겁니다. 계속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꺼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노력으로 발견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발견하는 방식은 단순해요. 나에게 관심 갖고 나를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를 이해하고 마음이 밝아지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자기에 대한 기쁨이 생겨날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의미예요. 내 삶의 의미는 지금 있는 거예요.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의미가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좋을 때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분들 수행해야겠죠.